문장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내용 자체가 쉽지도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삼위일체.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를 씁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설명하면 이래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모아져서 합쳐지면 뭐가 된다? 한 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되어야지 합리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에 이해가 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게 되는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다? 1이라는 거예요. 1.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충돌이 되어져요.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이 되어지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머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만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3절에서부터 6절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일을 벌리고 7절에서부터 12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7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은 누구를 주목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누구예요?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분을 찬양해 나가는 형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3절, 14절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 삶을 또 한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가 어떠한 사역을 우리가 하셨길래 이와 같이 소개되어질까를 주목해서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인도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군맹평상. 이게 무슨 뜻인가요? 군맹평상.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분을 이 코끼리를 만지면 코끼리 전체의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부분을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걸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꼬리를 만진 사람은 전체를 알 수 없으니 꼬리를 만지면서 이게 혹시 밧줄인가? 강한 밧줄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둥근 모양이 기둥같이 느껴지거든요. 이 다리를 만지면서 마치 기둥과도 같다고 코끼리는 마치 기둥과도 같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배 부분을 만지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져봤던 단단한 벽과도 같이 주름이 생겨진 벽과도 같이 느껴진다고. 더 나아가 코끼리의 코를 만지는 사람은 뭐라고 느껴져요? 모르겠어요. 이게 딱 느껴지진 않지만 인도의 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뱀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뱀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뱀 아니냐? 큰 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코끼리는 뱀과도 같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전체를 알 수 없을 때 부분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편견된 이 지식을 가지고 편향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이 뭐라고 표현되어지냐면 확증 평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확증 평향성. 내 안에 확신되어진 것, 내 안에 이미 확신으로 주어진 사실이 이미 다른 것을 보았을 때에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내용을 관찰하고 그것을 온전한 팩트로 관찰하기보다는 편향되어진 이 마음의 상태로 이 세상의 일들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천동설이에요. 천동설이 뭐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뭐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야말로 1600년의 시간의 흐름 속에 영향을 줍니다. 이 1600년의 시간 동안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 이 반대되는 생각, 이게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면 어떡하지? 라고 반대되는 생각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관찰하고 또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팩트, 사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해서 그들을 잡아가는 일을 해요. 갈릴레오가 1633년에 지동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만든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해 보니까 하늘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이 별자리가 매번 다른 형태를 취하면서 느껴지는 게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구가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레오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판을 벌이게 되어져요. 그 사람을 대우해서 어떻게 대우를 하냐면 죄인 취급을 해서 재판을 벌이게 되고, 재판을 통해서 무슨 약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이 재판을 해서 갈릴레오가 풀려나거든요. 이 무슨 약조를 했을까요? 다시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말을 하지 않겠노라고, 하늘이 움직이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그 재판에서 풀려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예요? 이미 경험되어지고 이미 내 안에 팩트로 여겨지는 하나의 확증이 편중되어져서 세상의 눈을 바라보는 일들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은 대부분 평양적인 성경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어떠한 팩트의 사실을 객관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걸로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을 무시하고 세상을 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에만 우리들의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를 향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땅에 공생애를 벌리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관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구약과 하나님에 대한 관찰로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미 마음속에 있는 확증되어지는 자신의 이 경험,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이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는 형태를 취하는 게 이 당시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전의 모습을 갖췄을 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선명히 알고 가르치고 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드러냈던 자가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취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을 처벌하고 그를 믿었던 자들을 죽음을 합당히 여겼던 자가 바울인 거예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자가 바울인 거예요. 바울. 철저하게 자신의 안에 갇혀져 있는 형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만 그런가요, 여러분? 베드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수제자라고 불려집니다.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던 게 베드로고 12제자뿐만 아니라 3명에 포함되어져 있는 수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능력, 권능을 받았던 자가 베드로예요. 열심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열심이 특심이었던 자가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예수님을 아끼고 지키고 돌보려고 했던 자가 베드로인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는 그 직전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의 특심, 그의 배움, 그의 권능,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의 어떠한 이 마지막 끝까지의 이 헌신된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베드로는 좀 달라 보이는데 그 모습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저주하고 이 죽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게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알았고 배웠고 경험했고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이 안에 갇혀져 있는 내 자신의 자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현대인들에게 지성인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이어령 교수님이에요. 평생에 무신론자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이어령 교수님이에요. 자신의 이 객관적인 논리를 통해서 설명하고 또 증명하고자 애썼던 분이 이어령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딸의 아픔과 딸의 질병과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가서야 그 예수님을 고백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할 때 앵프라맹스라고 표현을 해요. 앵프라맹스, 얇고 작은 막이 있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이 얇고 작은 앵프라맹스라는 이 작은 막이 있는데 긍정적으로는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편견과 오해에 갇혀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의 한계도 거기에 항상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걸 뚫고 뭔가를 새롭게 설명하고 새롭게 증명해 보려고 했지만 지금 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앵프라맹스, 이 얇은 벽도 뚫지 못하고 부딪히며 그 한계에 멈춰 있었던 게 자신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만약 당신들이 나를 지성인으로 여긴다면 나는 이렇게 설명하겠노라고. 뭐라고요? 하늘에 활을 쏘아 올려서 하늘을 뚫고 이 활을 내보내고 싶었지만 결국은 하늘을 닿지 못하고 떨어지는 수많은 이 지식의 파편적인 것들이 나에게 있을 뿐이었다고. 하늘을 뚫지 못했다고. 하늘에 쏘아 올린 화살이 결국은 떨어져서 파편적으로 임했던 지식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어떠한 이 여러 가지 이 일들의 영향력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자신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조차도 한계에 부딪혀서 그걸 뚫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져 있는 편견과 오해와 왜곡과 잘못된 이해가 그곳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고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의 일에서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름대로는 자기의 업무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 안에 내 자아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객관적이며 그 어떠한 것보다 중심을 지키며 그 누구보다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알고 있는 그런 이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상 네 얇은 막도 이어른 교수님이 표현했던 엠프라맹스, 얇고도 작은 막. 저는 이 엠프라맹스를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나면 랩이 생각나요. 랩 금방 구멍이 뚫리잖아요. 음식을 쌓거나 물건을 보관할 때 쓰는 랩 금방 구멍이 뚫리잖아요. 여러분 그 랩을 몇 겹만 감아보세요. 몇 겹만 감아도요 구멍이 잘 안 뚫려요. 가끔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켜서 집에서 먹을 때 이 구멍이 안 뚫려가지고 옷에 다 튀잖아요. 억지로 떼려고 하다가. 그만큼 이 구멍이 쉽게 뚫리는 이 작고도 얇은 랩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안 뚫린단 말이에요. 이어른 교수님은 그런 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막. 분명히 쉽게 뚫릴 것 같은데 뚫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아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때로는 고집스럽게 내 자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겠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제자들이 압니까?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을 돌아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막을 꿰뚫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감당해 나가시는 게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제자들에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3장,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의 분위기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있었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 간다라는 거예요. 가고 다시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왜 굳이 가십니까? 지금 계속 같이 있어 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능력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자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이 동행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이해하며, 빨리 가시라고. 누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당장에 예수님 때문에 먹었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보호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야말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가야지만 누가 오신다?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에요.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가 온다.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요. 여러분, 부활하시면 끝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고향에 가서 찌질하게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봐라.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지 않냐.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오해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보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노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이 떠나려 할 때 예수님을 만났고 새로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떠나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가지 말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기 위해서 떠나려 할 때 가지 말래요. 아직 부족하대.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기 전까지는 가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8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증인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이 사건을 가지고 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식적으로, 내가 만난 경험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막을 깰 수 있는,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에 뭐예요? 나의 한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보란듯이 이 제자를 떠나셔요. 하늘로 올라가셔요. 승천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지금 안 보이시니까 제가 만약 하늘로 올라간다. 물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뭔 일인가 하고 계속 보지 않겠어요? 언제 떨어지나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언제 다시 내려오나 보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지 않겠어요?
눈을 떼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러고 있냐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그대로 내려오실 터니 너희들은 주신 말씀대로 행하라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눈을 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내려오셔서 다시 흩트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흩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전에도 계셨지만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선명한 역사의 흔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내용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불같이 내려져서 혀를 쪼개므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이들이 방언을 통해 서로 다른 말들을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루어 나가는 이들, 말하는 자나 듣는 이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가 없이 다 이해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이 구걸하고 있거든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푼, 두 푼을 줘요. 우리 애는 10,000원을 줬대요. 그러면서 억울해 하더라고. 이게 뜯긴 거 아닌가. 잘했다.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준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아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주는 게 일반적인 삶의 형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그의 특심과도 같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형태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고향에 가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냥 어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에 손에 잡히지 않는 이 베드로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일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령의 임재예요. 이 말씀을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해가 안 돼. 그쵸? 충분히 들었음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믿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들을 비롯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피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면 13절, 14절, 13절에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빠지고 뭐라고 표현되어져요? 너희예요, 너희. 우리라는 큰 대그룹에서 소그룹으로 쪼개가지고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뭡니까?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1청중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나는 다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표시. 이 임금의 인장이 있습니다. 도장이 있습니다. 이 도장이 직인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고 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셨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표기를. 뭔가를 주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녀가 커플로 사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 하고 끝납니까, 여러분?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지. 사랑해 하고 끝나지 않아요. 소중한 증표를 남겨요. 이거 우리 둘의 이 사인이야. 증표로 해서 반지를 주든지 뭐 옷을 맞춰 입든지 아니면 사인을 하든지 해서 나름대로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표시하는 증표를 남기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증표예요. 왜? 사랑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이게 하여서 서로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증표를 만든단 말이에요. 인치심이라 하면 그와 같은 의미예요. 표기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표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오셔서 성령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내재하셔서 성령의 영이 동행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유익이 될까? 왜 유익이 될까?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들, 지성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용국 교수라고 생각해요. 도올 김용국. 내가 말이야 뭐 성경을 읽었는데 막 이러면서 떠드는 그 모습을 보면요, 성경 정말 많이 알아요. 한신대 철학과 교수예요. 이 신학을 가르치는 하나의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논해요. 성경을 그 사람과 논해서 따지고 들어가면 이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성경의 지식적인 부분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그를 구원으로 이루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알고 있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생각나게 하는 일이 누가 해요? 누가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알 수 없는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확신으로 임하여 말미암아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기 원해요. 정말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인치심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부한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가 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십니까? 누가 오셔요? 이제 말씀하셔야 되는데 누가 오셔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을 강조해서 말씀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만 주목해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면 신비주의로 나가요. 내가 온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단으로 빠져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게 뭡니까?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구원의 복음, 뭐예요? 말씀의 진리가 성령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놀랍게 승리로, 놀라운 역사로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신으로, 내 안에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보증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공적인 권위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보증서를 처음 본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보증서를. 그게 제가 본 게 뭐냐면 종이 요만한 종인데 요게 이 조만한 종이에 다이아몬드 맷 캐롤 이게 어디에서 증명되어진 진짜입니다 라는 이 증명서를 제가 저희 집에서 봤어요. 저희 어머니 반지. 그래서 내가 막 장난치다가 막 이게 옷장을 내가 왜 뒤졌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막 뒤졌어요. 거기에서 나온 게 이 반지예요, 반지. 거기에 보니까 이 증서가 있더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 증서가, 보증이 뭐예요? 보증서가 이게 사실이라는 공적인 권위를 갖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이게 진짜다 어쩌든 또다시 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증서가 있으면 받지 않고도 이것은 진짜라는 이 보증, 공적인 권위를 갖는 게 보증서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땅 문서나 집 문서나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공적인 이 권위를 받게 되죠. 이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이 중심의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놀라운 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공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치고 나서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이 베드로를 잡아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가는 중에 이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너가 누구의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 베드로를 몰아가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권위를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주신 권위를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둘러싸여져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야말로 한 나라의 한 지역의 지도자들이에요. 작은 재판이 벌리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깜짝 놀랍니다. 학문 없는 자가 어찌 이와 같이 말을 하느냐라고 하며 그를 어찌하지 못하고 공적인 권위에 눌려버리는 일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뭡니까?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공적인 권위예요. 성령 하나님의 내재가 내 스스로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삶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권위로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왜 교회가 욕먹습니까? 왜 교회가 무시를 당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작은 불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짙게 어두움에 깔려 있다고 한들 작은 불빛을 무시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어떠한 어둠이든지 간에 어떠한 짙은 어둠인지 간에 작은 불씨라도 어두움은 어떻게 해요? 작은 불씨로 인해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작은 불씨를 무시할 수 있는 어둠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시를 당하는 건 뭐예요? 빛을 잃어가는 거죠. 영적인 이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점잖은 예의 바른 그냥 성격 좋은 자로 남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선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저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 정확하게 찍어서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확신을 가지고 그의 권위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종교 생활로, 그냥 좋은 사람으로 멈춰 있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로 역사로 펼쳐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여론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질문, 의문은 지성을 낳는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의문을 던지는 것은 지성을 낳는다. 하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듣고 믿어. 듣고 믿어라는 이 동사에 듣고 믿어라는 부사가 붙어가지고 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이게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같이 연결되어져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성령의 인치심이 충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책이 없어요. 이 편지도 써가지고 보내면 이 편지를 요즘 같으면 팩스로 해서 혹은 복사를 해서 아니면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다 남겨서 읽게 만들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 당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 앉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삶이 듣는다라는 이 표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듣다라는 이 표현이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철저히 그 말씀을 지켜 기억하라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의 내용을 믿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혜령 교수님은 이 표현을 믿음으로 영성이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말씀의 가치를 선명히 붙잡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확신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권위가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이 포함되어 있는 세상의 이 거리들이 정말 권위로 나타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이 권위로 나타나기를 소망해요. 영성이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찌들려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권위가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이혜령 교수가 세상을 통해서 많은 업적, 많은 일들, 또한 많은 이 사람들을 영향을 줬지만 마지막 끝자락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무신론자로 수많이 설명을 했지만 바뀌어서는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 통해서 자신이 쪼개졌노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엠프라맹스를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엠프라맹스의 막을 찢고 초월을 경험하게 한다. 자신의 이 경험을 저는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수없이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설명과 자신의 주장을 펼쳐왔다면 결국은 이 막에 가로막혀 뚫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막이 뚫어져 이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을 경험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성으로부터 영성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노라 말씀하십니다. 듣고 믿어 그의 충만을 다시 한번 공적인 권위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성품으로 좋은 삶으로 멈추지 마시고 영성의 충만함으로 그 권위와 능력이 드러나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로 세워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 더 그 어느 때보다 공적인 권위가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영성이 더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성품으로 나의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한계에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경험한 일들로 인해서 그 안에 갇혀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그 작은 막을 뚫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믿어 충만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하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